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인데 혹 잘못 생각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어떤 복을 받나,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이른바 새벽 제단을 쌓으면 어떤 큰 복을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붙들려고 사는 삶, 그것을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자세, 그 삶, 그것을 한평생 잘 간직하며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교훈받은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10장까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받은 그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0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8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22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속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선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들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주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전에서 나오고 있는 아내와 남편 된 자로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내와 남편, 이 부부 사이에 아내는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믿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그 말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남편인데 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다 따르지 않고 그냥 부부관계에 올바른 역할들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러한가? 자신의 삶, 아내의 삶,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실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그 남편 또한 그 아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단 자로서는 그냥 외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꾸미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잘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를 깨닫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들도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되는데 이와 같은 지식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대할 때 정말 연약한 그릇이다. 잘못 대하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 아내를 대할 때 소중하게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남편된 자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더욱더 아내를 귀히 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도 함께 생명을 이어받고 함께 구원받을 자로 알고 동역자로 여겨 사랑을 더욱더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가정 안에서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점적인 내용, 그 내용이 이 8절이야 22절까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또 욕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막 대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저주하고 비판하고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욕을 하고
또 비웃거나 조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비방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서도 하나님의 아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때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악을 갚을 때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사람은,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도리어 비판하고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렇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힘을 힘으로 이렇게 갚는 것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누리려 하지 않고 손해보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모습들, 그 행실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욕을 받을지라도 악을 당하게 될지라도 똑같이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이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만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교환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을 대하여 동정, 사랑, 긍휼, 겸손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잘 되었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바로 앞에 있어서 읽었던 야고보서는 어떻게 되는가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한 입에서 저주와 또 찬양이 함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입이 하나면 한 입에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고 사람을 복주는 그런 말도 했다가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욕하고 악을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을 했다고 하면 그 입으로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똑같이 찬양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욕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 똑같이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교훈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7절에서 보면 아무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고 똑같이 내가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더욱더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축복하고 또 권면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저주하고 또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또 바울 사도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만 이렇게 교훈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또한 미워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더욱더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6장 37절 38절에서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판하고 악을 갚으려고 할 때 우리는 왜 똑같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였는데 그러한 삶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훈련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대한다면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조차 사랑하시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주님의 인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맡기고 보복하는 것,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악으로 갚려하는 것, 그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큰 것, 더 넉넉한 것,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혹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성을 거스르는 교훈일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욕을 하면 또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또 아주 큰 복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닮기에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아내 된 자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형제를 더욱 사랑하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 줄 아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일진데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가 또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생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또는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맡기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바르고 깨닫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